네, 오늘 여러분 함께 나눌 말씀은 복음서의 이야기 중에 어찌 보면 제일 유명한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이야기죠.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또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지어봤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법. 오늘 아침 식사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권사님이 요 앞에서 권사님께 인사를 드렸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주 동안 잘 먹고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순간, 정말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제목, 잘 지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먹고 잘 살아라.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이 말이 어떤 어감으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비아냥거리는 말씀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 말씀의 억양은 상대방을 약간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 말이 정말 소위 말해서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이 드신 우리 형제 자매님 뿐만이 아니라 젊은 청년들까지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 것처럼 수많은 인쇄물과 책들과 미디어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어떤 목사님이 그런 칼럼을 하세요. 잘잘법이라고 요거를 줄여서 잘잘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요. 제가 아침적으로 조금 이렇게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서 갑자기 떠오른 음식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사진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김치 굴국밥. 제가 명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님은 충남 서산의 바닷가, 그 갯벌 있는 그 바닷가가 바로 앞에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사셨던 그곳이 고향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주로 고기보다는 해산물을 많이 이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고기가 먹고 싶어요라고 조르면 그때 한번 이렇게 고기를 해주시고 주로 해산물을 이렇게 반찬으로 또 이렇게 올려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추운 겨울에 김장을 하잖아요. 김장을 하고 나서 한 1월, 2월 정도가 되면 이제 김치가 신김치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그 김치를 이렇게 막 송송송송 썰어갖고 멸치 국물을 아주 진하게 우려낸 다음에 그거를 넣고 한번 쫙 끓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굴을 위에 몇 개를 이렇게 얹어서 다시 한번 끓여줍니다. 그러면은 저런 비슷한 정말 추운 겨울에 따뜻한 그 뜨거운 그 국물을 먹으면서 몸에 땀도 내고 너무나 좋았던 추억이 있습니다. 때로는 한 일주일 이상 먹기도 해갖고 질릴 때도 있었는데 이제 어른이 되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요, 한국 음식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죠. 근데 이 음식이요, 너무너무나 한국 사람들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의 언어 생활에도 이런 음식의 문화가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외세 침략을 거의 2,000번 넘게 받았다고 합니다. 크고 작은. 그래서 그런 한민족은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말,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우리 선조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먹고 사는 일이었어요. 어느 것보다 중요한 인생의 주제였죠. 사실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한국말 중에 참 이거 트랜스레이트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죄송해요. 근데 이게 참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국물도 없어. 왜 굳이 국물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리고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이런 말도 있고요. 금강산도 식후경. 이런 말도 있잖아요. 다 이렇게 중요한 어떤 말에, 뼈가 있는 말에 음식과 관련된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한 해 한 해가 가면서 나이가 이제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이가 드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나이를 먹는다 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축구할 때요,
예, 골을 상대방의 그 골대에 골을 넣어요. 그러면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골을 먹었다. 예, 이런 표현을 쓰죠. 예, 제가 새로운 거 말씀드린 거 아닌데 되게 놀라워하시네요. 여러분, 우리 이런 것처럼 우리의 선조들에게 먹는 것은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생활에도 그런 것들이 스며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주제이지만, 스토리지만 잘 먹고 잘 사는 법, 이것을 정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5장을 살펴봤는데 이제 그 다음 바로 6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6장의 이야기가 몇 가지 스토리로 되어 있는데 그 스토리를 다 다루진 않지만 6장의 전반부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2명씩 짝지어서 이제 보내시죠. 그래서 그 주변의 마을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게 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자유케 하는 그런 단기 선교, 아울리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처음으로 예수님 없이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역을 해본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스토리에는 무엇이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끼어드는데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하는 너무나 끔찍하지만 또 슬픈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헤롯이요, 자기가 죽인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 다시 부활했다고 사람들이 그런 소문들을 내는 것을 그 헤롯 왕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헤롯 왕이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한 죄가 그의 양심을 찌르니까 정말 그 죄 때문에 죄책감에 두려움을 느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껏 예수님 혼자만 사역을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했는데 이 12명의 제자가 이제는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막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 들썩들썩 하다는 소문들을 더 많이 듣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의 눈빛은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 녀석들 어떻게든 저 일을 막아야 될 텐데 라는 어떤 그런 의심의 눈초리 그리고 감시의 눈초리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30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사역을 마치고 누구한테 돌아와요?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아이가 학교를 갔다가 다녀와서 엄마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어떤 애가 날 괴롭혔어, 오늘 점심은 어땠어, 뭐 이런 막 아주 사소한 이야기, 오늘 선생님이 나에게 뭐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데 칭찬을 받았어, 뭐 이런 하나하나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처럼 그들 스스로가, 제자들 지금 스스로가 처음 그들이 감당한 그 놀라운 일들 때문에 흥분된 그 사역 보고를 예수님께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첫 구절이지만 되게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마치고 사역을 마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재충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뭔가요? 바로 주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포지션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다 보면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더라도 우리가 지치고 또 피곤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시 나아가야 할 곳은 바로 주님 앞이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미주알 고주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오늘 직장에서 누가 정말 너무너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저 정말 이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났어요. 오늘 주님, 아이들이 정말 지금 학교를 안 가고 있는데 정말 50분마다 나와서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그리고 이거 해결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가끔씩 노이로제가 걸립니다. 주님, 제 마음을 이해하시죠? 마치 이런 것처럼 미주알 고주알 주님 앞에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속상한 마음도, 억울한 그런 일들도
서운한 것도, 주님께 서운한 것도 말 그대로 주님 앞에 토해내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인 거죠. 여러분, 다윗의 스토리를 읽다 보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주님 앞에 가감없이 그의 마음을 다 토해내고 있는 다윗의 모습, 시편의 수많은 그 말씀들은 정말 예의 있게 주님 앞에 주님 오늘도 제가 잘 지냈습니다, 뭐 이런 투의 말이 아니라 주님 제가 정말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이런 투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는 말씀,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릎을 꿇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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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면서 외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하루의 순간순간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무언가를 하면서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주님께 사소한 것까지 말하고 또 듣는 것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도 이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앉아서 말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참된 쉼을 얻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쉼에 주님께 말하고 듣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오늘 그런 그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빈들로, 소위 말해서 외딴 곳, 인적이 없는 곳,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시죠. 예수님과의 이 친밀한 시간을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지금 이 정황상 헤롯이 여차하면 이들을 잡아 가두거나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 상황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피하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런 무브먼트를, 사역의 이런 무브먼트를 일으키시면서 정말 엄청난 은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사역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인 거죠. 어찌됐든 예수님과 제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밥 먹을 시간조차 없어서 그들의 일상을 잠시 좀 내려놓고 주님과 안식의 시간을 가짐으로 계속해서 이 사역을 이어가려고 하셨던 이유였던 거죠. 근데 이 본문으로 이제 좀 더 들어가 보면요, 이제 이 예수님은 큰 무리를 떠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다음 구절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곳을 이미 알고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냐면요, 뛰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배가 이렇게 다른 곳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태운 배가, 보트가 다른 곳으로 갈 때 그들이 육지를 따라서 마을과 마을을 지나서 그 배를 보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걸어서 간 게 아니라 성경은 뛰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정말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놀랍기도 했지만 되게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되게 슬픈 장면인 것 같지 않으세요? 이 큰 무리들이라고 표현하는데 great crowd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길래,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정말 주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뛰어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하려고 했었을까? 여러분, 이 당시 이 역사가들의 문헌을 살펴보면요, 이 당시 이 무리들에 대한 어떤 무리들이었는지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긴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주로 먹고 사는 방법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 로마가 너무 많은 세금들을 거둬들였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토지를 잃고 땅을 잃고 자신의 집을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해서 가난에 찌들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이 헤롯은 많은 건축 사업을 했어요. 자신의 치적을 높이려고. 그래서 끊임없는 이 건설 사업에 그들이 노동을 제공해야 하는, 착취당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대 환경 가운데서 그들의 눈에는, 이 큰 무리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이 멍에를 정치적으로나 어떤 거죠? 로마에게 독립을 하게 만드는 거죠. 경제적으로나 지금 정말 배를 굶고 살아가는 앞이 안 보이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경제적으로도 이 멍에를 벗겨주실 만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의 이 종교는요, 정치가들의 논리를 따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래 이 종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던 단 한 사람, 세례 요한마저 감옥에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으니 이제 이들이 갈 곳이 없어진 것이죠. 이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얘는 목자 없는 양, 저는 저와 여러분들 양을 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시다시피 실제로 이 양들은요, 자연의 이 양육강식의 섭리에 의하면 살아남기 참 어려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바로 몇 미터의 앞도 볼 수 없는 아주 나쁜 시력을 갖고 있죠. 그리고 위험한 곳으로 가도 앞에 무리가 가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무지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 자신의 이 무거운 털 때문에 잘 일어나지도 못해서 죽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동물인 거죠. 그래서 많은 양을 쳐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양들이 무리지어 생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이끌어줄 목자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목자가 없이 그대로 두면 그때부터는 각자 자기 갈 길을 간답니다. 각자 먹을 풀들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지다가 그렇게 맹수에게 먹힘을 당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정말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치 이 큰 무리가 이러한 목자 없는 양 무리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고단한 삶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그들은 아마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누가 나를 지켜주고 누가 나를 보호해 줄지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찾아보았지만 진짜 목자를 찾지 못하고 어딘지 모를 곳으로 휩쓸려 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저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원래 그 원어가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는 것이 바로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움을 느끼셨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여러분 느껴보셨나요? 예전에 한번 제가 정말 위염이 한번 걸려서 정말 그 위가 뒤틀리는 경험을 한번 해봤는데 정말 떼굴떼굴 굴러지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많은 것을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실한 건요, 가르치는 것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아마도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아마도 그들을 참으로 자유케 할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쉽게 풀어서 말씀해 주셨을 거라고 상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요,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무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먹일 풀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할 바로 목자,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참 목자이신, 요즘 말로 찐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참 복음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그들의 고통, 그들의 문제 속으로 예수님은 들어오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잠시나마 이 성경책 안에 살아있는 듯한 이 사람들에 대한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잠시 후에 가신 후에는 정말 영혼들을 향해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사랑을 가지셨던 이 예수님 앞에 제가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제 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만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제가 정말 이렇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숨 섞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 세우셨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 안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가르칠 만한 것이 많이 있지도 않고요. 또 목자로서 제가 자랑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기도인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양들을 위한 사랑, 그 긍휼한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거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 또 다르게 세워주신 그 리더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각 가정의 리더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영혼을 향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사랑이 여전히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그리고 그분과 내가 커넥되어 있기만 하면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그리고 우리 각 가정의 리더들이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채워져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이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한참 동안 가르치셨어요. 그러다가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다녀온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다녀와서 밥 먹을 시간도 없었는데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쉬기 위해서는 이 큰 무리들하고 잠시라도 떨어져 있는 것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까지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보고 지금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35절하고 3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떤 말로 이렇게 들리세요? 이 말에 어떤 감정이 들어가 있을까요? 어찌 보면 약간의 짜증 섞인 제자들의 말투가 혹시 들리지 않으세요? 제자들은 해가 이미 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려고 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무엇으로 봤냐면 영혼들로 본 게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그들이 잠도 자야 하고 식사도 해야 되는데 집에 돌아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 주변 마을로 가서 그들 보고 뭘 좀 사 먹던지 그렇게 하라고 보내라는 겁니다. 지금 적어도 여러분과 저의 눈에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여기 차로 한 10분 거리만 나가도 그로서리 마켓이 있는 24시간 24hour 오픈되어 있는 그로서리 마켓이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여기 맨 마지막 구절에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하는데 성경 학자들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 가까운 숫자가 됐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가 지고 나서 어디 가서 무엇을 먹거나 사 먹거나 혹은 레스토랑 같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을 알았지만 이들까지 자신들이 책임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 그들이 알아서 숙식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자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놀라운 사역을 경험하고 돌아온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귀신도 내어쫓고요, 아픈 사람 병든 자들을 고치고요,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이었는데 여전히 문제를 앞에 두고 자신들이 해결책까지 만들어서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 먼저 와서 구하지 않는 것이죠. 무리들이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해결책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 이들은 예수님께 문제를 가져와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솔루션까지 만들어서 가지고 온 것이죠. 뭔가 일의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명령형의 문장인데 특별히 너희가 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라고 말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도 할 수 있다? 아니면 너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걸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러다가 제 아내랑 이야기를 하다가 동시에 한 가지 다른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말씀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서 대화하던 그 스토리,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의 말씀인데 저랑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제자들이 목자 없는 양들의 무리를 보고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다면 먼저 구하는 자에게 후하게 주시는 그 예수님께 구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질문하고 누가 이야기했는지 이야기를 써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이라는 제자죠.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한 입씩만 먹어도 7만 불이라는 돈이, 지금으로 따지면 7만 불이라는 돈이 지금 필요한데 한 입씩만 먹어도 지금 이 야밤에 어디서 이거를 그리고 무슨 돈으로 사다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하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을 그들도 행했지만 정작 그 기적을 행하도록 권능을 주신 분이 바로 그들의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면서 혹은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경험들이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가정 일을 하면서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나름의 노하우가 생깁니다. 뭐부터 먼저 해야 되고 뭘 먼저 디시워셔에 넣어야 되고 그래야 더 많이 넣고 더 잘 씻기는지.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런 것들 경험이 쌓이면서 그런 것들이 생기죠. 이 일을 하려면 얼마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겠네? 몇 명의 사람이 있어야겠네? 얼마의 돈이 들어가겠네?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럴 땐 이렇게 대처하고 저럴 땐 이렇게 대처하면 되겠네?
이러한 전력으로 접근하면 더 많은 아웃풋을 얻을 수 있겠네. 이렇게 자신만의 솔루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는 나만의 계획이 세워지는 거죠.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나만의 솔루션, 옵션 1, 옵션 2, 세컨 옵션까지 우리가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지도 않는 것이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정말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주님께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문제와 솔루션을 가져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3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여러분, 제자들은 다시 또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많게는 2만 명의 사람들이 적어도 지금 이 저녁 한 끼를 먹어야 하는데, 이들을 먹여야 하는데 지금 이 무리들에게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황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것만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권세로 기적을 행하고 돌아와서 흥분했던 그 순간하고는 완전히 딴판으로 아마도 풀이 죽어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돌아왔을 겁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에 안드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 예수님 이것만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현실을 마주한 그 제자들의 실망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실망감을 엿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가서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신 그 말씀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41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절망 앞에서, 그 현실 앞에서 식사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세요.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은요 가족 혹은 가문 단위로 주로 모여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보통 50명 이렇게 식사를 모여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50명씩 따로 100명씩 따로 떼어서 앉게 하신 거죠. 근데 보통의 그 식사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식탁을 차려놓고 그 50명 가운데 100명 가운데 가장 연장자가 되는 가장이 일어나서 먼저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기도를 한 후에 모두가 같이 식사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바로 이 장면이 예수님이 지금 2만 명이나 되는 그 식구들 앞에서 가장으로서 식사하기 전에 감사 기도를, 식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감사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한번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2만 명의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물고기 2개와 떡 5개를 가지고 식탁에는 그거밖에 지금 없는 거죠. 음식은 없는데 예수님은 지금 식사를 시작하시겠다고 기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누가 보고 오면 그런 생각, 그런 말 하지 않을까요? 헐, 요즘 말로 정말 어이가 없다라는 그런 헛웃음을 낼 만한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라는 그 단어는요, 영어로 보면은 I looking up to heaven 이라고 이야기를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그릭 바이블에 쓰여져 있는 단어는 이런 단어예요. 아나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 구절이 너무 이렇게 알아보고 싶어서 정말 이렇게 자료들을 찾고 사전을 또 찾고 하면서 이 아나블레포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사용됐을까라고 찾아보니까 여러분 원래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regain sight. 잘 이렇게 오시지 않죠. 잃어버린 시력을 다시 되찾다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어디에서 이 단어가 쓰이냐면 복음서에서 장님을 더 블라인드를 예수님이 치료하시면서 그 눈을 뜨게 하신 그 장면에서 이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요, 이사야서에서 메시아가 오면 그가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는데 그 중에 눈먼 자가 눈을 뜬다라는 그 대목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눈이 멀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안수를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더니 그가 다시 보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그 구절에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 눈앞에 지금 이 식탁 앞에 있는 이 음식을 보시지 않았겠어요? 2만 명을 먹일, 근데 물고기는 2개, 떡은 5개. 누구 코에 붙일까? 이게 바로 현실인데 예수님은 그 현실을 보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다시 말하면 이 안드레가 말했던 이것 가지고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 안드레의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2만 명의 영혼들을, 그 사랑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정말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가장의 마음, 가장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으로 이 오병이어를 보셨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많은 설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의 작고 초라한 것일지라도 예수님께 드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런 헌신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핵심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이 허기진 영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빵이다 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먹어야 할 빵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에 이 사건에 대해서 해석해 주십시오 라고 물었을 때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한번 증거를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56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조금 몇 구절 되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더 쉽게 이해하시려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내린 빵을 준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단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 또한 아버지 때문에 살고 있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살 것이라.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너희 조상들이 먹고 죽었던 빵과 같지 않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행한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 알고 계셨어요? 총 7가지의 표적만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아마 읽어보셨을 텐데 보통은 그냥 비슷한 거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영어로 signs and wonder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표적이라는 단어, 이 sign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어떤 것을 상징하거나 어떤 것을 진짜로 말하고 싶어서 이것을 비유로 이야기하신 거죠.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의 사건을 우리가 묵상할 때는 뭐에 집중해야 되나요? 그것을 말한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하고 싶은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쉽게 그리고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에 박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 표적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본 오병이어의 표적인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그들의 생계에, 그들의 현실의 삶의 보탬이 될 무언가를 기적적으로 행해 주신 것들은 많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항상 그 영혼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필요들도 예수님은 채우셨지만 정작 그들에게 진정으로 주기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 자신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해석해 주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빵이라고 단언코 선언하십니다. 육신의 배가 고픈 그들에게 빵을 주셨지만 그 사건의 상징을 통해서 그들에게 진정코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너희의 육신은, 너희의 욕망은 내일 또 배가 고프고 또 빵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생명을 주는 빵인 나를 먹으면, 내 말씀을 먹으면, 내 말을 믿으면 너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거야.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요, 매일매일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때의 일상은 더 똑같고 더 지루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지루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기적, 그 신비는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들려지는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 여러분이 쿠킹을 하시다가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 설거지를 하다가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면서 듣는 주님의 음성.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그냥 옵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험하면 좋고 아니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먹어야 하는,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일상의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어야, 그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이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 영혼아, 배가 고프니?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죽고 우리 육신이 죽고 하늘나라에 가서 누리게 될,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그 영생을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천국에서만 누리는 영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가 누리고 이 영생을 누리고 사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영생은 바로 예수님과 연결될 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조차.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세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누가 하나님을 모르고 누가 예수님을 모릅니까? 다 알죠. 그러나 정말 그분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그분을 안다는 것은 오랜 생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얻은 지식계 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 생활의 경험, 사역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바로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안다라는 의미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바로 그런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고 계십니까? 말씀 안에서 또 말씀을 가지고 기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말씀을 삶으로 하루를 살아내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생명의 떡이신 빵이신 그분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빵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일상을 주님께 열어드리십시오. 성령님께 오픈하십시오. 여러분,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눈을 뜨고 제일 먼저 셀폰을 여는 것 대신 그날에 나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주님의 말씀을 열어서 먹으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들이 받은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루를 지내다 보면 나의 일상에서 이 말씀이 생각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말씀과 현실의 그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서 실패하지 않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 때문에 그 일상을 살아내는 힘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삶이 매일매일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절에 특히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 그 생명이신 자신을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분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이번 주에도 살아가시기를 저도 기도할 것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